레위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정탐꾼들 이야기예요. 그곳을 정탐하고 땅의 열매를 수송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좋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셨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그 땅으로 갔어요. 가서 딱 보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정탐꾼들을 보내자 그래서 보냈는데, 보내고 와서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먼저. 야, 이 땅 진짜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좋다 했는데 안 올라가 버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백 안 하십니까? 살다가.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 또 한 입에서 나온 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왜 이런 원망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왜 거역한가 하고 이유가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서 그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 땅 주인은 보니까 아낙 자손이더라. 성읍들을 지어놨는데 성곽이 하늘에 다 너무 높아가지고, 야, 우리같이 크기도 작고 메뚜기 같은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성곽을 허물어뜨리려면 이건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신명기 기자가, 곧 모세가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는데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일들은 사실 왜 나오느냐면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백성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아니하시는 그런 백성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섬기도록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거역하는 자식이다. 배반하는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경멸하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면서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대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될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모세 때나 이사야 선지자 때나 좀 몇백 년이 흘러서 그 말씀 안에 몇백 년을 살아도 이게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사야 때가 지나서 약 한 7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어기게 하여 나라와 유죄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는 너희를 배반하여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서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는 딱 보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천국 자식이 되게 하면 좋을 것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것들이 더 구체화돼요. 왜 이런 평가를 듣는가 하고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금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금을 중하게 여긴다. 23, 2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등시의 실주노리되 유일로에 더 중한가 정의와 공일과 믿음을 구하였다. 그러나 너희라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내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버려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하고 낙타 중에 뭐가 커요?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버려버리고 하루살이는 하나씩 다 걸러내면서 강조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11조 드리라 11조 드리라 하면서 챙겨가지고는 그거는 강조하면서 율법에서 더 중하게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찮게 여겨버리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린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평생을 율법 안에 산다고 하고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될 정도로 이 욕심이 많고 방탕함이라는 것은 남에게는 도덕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깨끗이 하지 못하면은 너희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봐야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깨끗함이 아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를 부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실 만한 의에 관한 거예요. 그런 의에 관한 것이 온통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보일 만한 것들로 겉을 다 꾸미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들여다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 이건 다 부정한 것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깨끗한 것,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다. 뭐가 그 안에 가득한가 하고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에요. 외식과 불법의 이런 반대말은 지난 시간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제와 기도예요. 구제와 기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의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딱 아실 수 있도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도의 그런 구제와, 남한테 기도한다고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사람들, 나라들,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이런 기도, 이런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데, 정한 재물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로 섬기는 건 하나도 없고 온통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고 꾸미는 외식, 위선인 거예요. 위선, 불법, 이런 것들만 가득하다. 그러니 도대체 너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29절부터 32절까지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조상들에 있었다마는 이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이런 의인들, 이런 선지자들을 그 피를 흘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곧 너희가 그걸 죽인 자들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이야기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할 줄 알았다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의인과 선지자들,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무엇인지를 그 행실로, 그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할 텐데 지금 너희들 보니까 다 무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너희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런 모든 화가 다 너희에게 미쳐가지고 33절에 예수님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나 비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9, 20, 21절 세 개의 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뚜렷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사도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지금 쭉 보는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런 거스리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들은 겉으로만이지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은 완전히 시커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평시 살아가는 모습하고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 위에서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모습은 너무나 더러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하나님 슬프다 그러세요. 슬프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거 어떻게 고쳐지질 않아. 고쳐지질 않아서 그 속에서 멸망하고 그 속에서 황폐해져 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이런 선민으로서의 이 민족의 역사는 우리들한테 너무나 확실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면은 몰라도 인간인 이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비추어서 반영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그냥 쭉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쉽게 위로하거나 쉽게 용서한다고 하거나 쉽게 고쳐주겠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읽은 신명기의 그 말씀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 딱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이 세대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해버리죠. 이사야 아까 그와 같은 말씀을 쭉 하시고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살겠거니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래요. 이사야 끝부분에서 또 그런 패역한 자 끝까지 패역하고 끝까지 죄인으로 살게 되면 함께 패망하게 된다. 여호와를 버리고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버려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시고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재판장이 지옥의 판결을 너희 못 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그러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못을 딱 선언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스스로 마음에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심판의 주님이신 재판장이신 분의 엄위하신 모습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충 봐주고 대충 넘어가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이 죄의 모습을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네 최후는 심판이요, 네 최후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대충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어디서 배웠냐 너 그럼? 성경 어디가 너에게 그걸 이야기하든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외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할 만한 것으로 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그 역으로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갈렙,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땅을 그 자손들과 더불어서 차지하게 될 거다. 약속,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사야도 예언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게 되고 그 돌아온 자들은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속함이 그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실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먼저는 나를 못 본다는 말씀이에요. 너 이런 세대, 이런 화를 부르고 화 가운데 있는 이런 세대에 나는 내 얼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만날 때가 오는데 그거 언제냐면 바로 하바 베실마다나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삶과 자기 마음 가운데 부자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의 판결이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살 것이냐? 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신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이 딱 하나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삶. 이거 외에는 영생으로 거두어내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 성령이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심고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이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육체의 일들 어찌 인간인데 없겠어요. 일어날 때 계속 우리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넉넉히 그곳으로부터 구하여 건져냄을 받게 된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기에 힘쓰고 그렇게 심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이것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실, 우리의 삶의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에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딱 구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와 구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이 받는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시간 심은 사람과 하나도 심지 않고 그냥 내 육체에 주어진 요걸 그냥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 내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큰 만큼 실은 또 큰 확신을 주는 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이런 멸망과 심판과 이런 하나님의 이 책망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구제와 기도의 삶, 말씀과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내 내면 세계를 정돈해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어찌하든지 내가 결단하고 추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 이런 말씀을 실은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멸망을 결정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준점 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